자,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별로 안 좋고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오늘 메시지 제목은 어쩌다 한기총은 각종 이단이 모이는 곳이 되었는가 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이에요. 지금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죠. 제가 하나 반성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정강훈 목사님 비판하는 것을 주저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코로나 시작됐을 때 비판됐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파운동 한다고 봐주고 계속 모른 척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1년 동안 미뤄온 거에 대해서 제가 반성을 해요. 처음에 이 한기총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줄임말이죠. 원래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이었었는데 결론적인 말을 먼저 하면은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정통교단이 빠져나갔어요. 자, 근데 왜 빠져나가게 됐냐면은 2011년까지만 해도 1,000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거대 집단이었어요. 근데 2012년에 홍재철 목사가 회장이 되면서 2013년부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단 연구가인 탁명환 소장을 흉기로 죽인 사건이죠. 그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의 운전기사가 탁명환 소장을 흉기로 죽였어요. 근데 그 사건에 연루됐던 이 평강제일교회의 이제 운전기사가 그거를 일으켰다고 했죠. 근데 이제 이 평강제일교회가 이단 해제가 됐어요. 2013년에. 또 같은 해에 이단위로 한국교회에서 정제되었었던 류광수 다락방이 이단 해제가 됐고, 또 역시 같은 해에 김풍일 씨가 이단 해제돼서 한기총에 가입이 됐습니다. 김풍일 씨는 자기를 이만희 씨처럼 보혜사로 가르치던 사람입니다. 현재는 김노아 씨로 개명을 했고요. 뭐 자기가 그렇게 보혜사라고 가르쳤던 거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내놨거든요. 근데 자기를 보혜사로 가르치던 거를 사과해서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제 생각에 이건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감옥 가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받아줬어요. 그리고 예장 합동복음교단, 왜 이렇게 합동이란 말을 잘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 장지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장지영 씨가 탈퇴자들에 의하면요, 이 사람은 재림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재림 메시아. 미국 및 일본의 탈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이 장지영 씨가 만든 이 성경 강의, 장지영 씨의 이 집단의 성경 강의를 70번을 듣고 나면은 결국 장지영 씨가 메시아로 보이기 시작한다고, 메시아로 믿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지영 씨가 이제 그쪽 사람들에 따르면은 이 장지영 씨가 재림주라는 것을 철저하게 숨겨야 된대요. 왜냐면은 이 재림주라는 게 드러나면은 초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살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장지영 씨가 메시아라는 걸 숨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놓고는 장지영 씨를 메시아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사람들입니다. 탈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탈퇴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장지영 씨를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 뭐 가정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졌다, 이런 증언들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기총의 72번째 이 회원교단으로 들어가 있는 데가 뭐냐면은 그 신현옥이라는 여자예요. 여자 목사인데 SBS에 언론을 탄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이러한데, 약자를 돌보는 목사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 목사, SBS 궁금한 이야기 Y, 신현옥 목사, 사기죄, 유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판결문이 이러합니다. 피고인 신 목사는 2011년 7월 18일경 시온세계 선교교회, 그러니까 시온자 들어가면은 역시죠. 시온세계 선교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어머니 속에 있는 큰 귀신이 아들의 척추에 바늘을 박아놓고는 그 귀신이 조정을 해서 아이가 간질 발작을 일으킨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밖에 없으며 아무 때나 기도를 하는 건 아닌데 기도를 받고자 하며 값을 치르고 옥합을 깨어야 한다. 아들 병을 고치려면 돈을 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싸구려가 아니다. 자식이냐 돈이냐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도로서 누구의 병을 고쳐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람의 간질병을 고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헌금 명목으로 2011년 7월 20일경 헌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게 판결문이에요. 뭐 600만 원 정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이분한테 신용카드도 만들어드리고 뭐 7천만 원 이상의 돈을 이 사람한테 줬다고 합니다. 이 신현옥 목사가 또 이런 말 하는데, 신현옥 목사는 신학교를 똥물이라고 표현한다. 자신을 성령을 받았다는 차별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다. 예배 중에 신 목사는 신학은 뭐다? 똥물이다. 사실은 마귀 새끼 알 까는 곳이다. 아무나 4년 되면 목사 한 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성령을 받아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신현옥 씨는 3월에 영적 병원을 세우겠다고 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시대가 온 것을 알려줬다고 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인데 한기총 회원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죠 여러분? 제가 재밌다고 표현하는 게 엽기적이고 악랄한다는 표현인지 진짜 재밌어서 하는 표현인지 잘 분별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엽기적이고 악랄하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기총 소속의 예장개혁이라는 좀 오래된 보수적인 교단이 있습니다. 예장개혁, 예장 들어간다고 해서 다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예장개혁이란 좀 오래된 보수적인 교단이 있는데, 이 웃기게도 보수적인 이 교단에 다락방이 속해 있습니다. 정통교단에서 이단으로 다락방을 결의했는데도 오히려 이 교단에 다락방이 들어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11년에 예장개혁교단에 다락방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안에선 극렬하게 반대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고, 다락방 소속 교회가 대거로 들어오면서 8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찬성 측의 입지가 세졌습니다. 그러자 이제 반대측 사람들이 탈퇴를 했는데, 탈퇴를 하면서 반대측 사람들의 소속인 개신대학교가 같이 나왔어요. 이 개혁교단에서. 근데 여러분, 그 교단마다 총회가 있고 총회 인준신학교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합동에는 총신대학교가 있고 칼빈대학교가 있고 그렇죠. 근데 총회 인준신학교가 있어서 그 인준신학교를 나와야지 그 교회 소속의 목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총회는 있는데 총회 소속 인준신학교가 탈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준신학교가 비어있는 굉장히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그랬더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해결했냐면은, 개혁총회에서는 다락방이 운영하던 신학교인 렘넌트 신학연구원을 총회 인준신학교로 결의했음. 그래서 현재는 예장개혁교단에서 목사가 되려면 다락방 신학교를 나와야 된다.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현재는. 한마디로 교회가 아니고 교단이 추소된 거죠. 이게 지금. 교단급의 산업기기가 일어난 거예요. 교단급의 산업기기가 2011년에. 자, 현대종교에서 이것을 자세히 다루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한기총 소속 회원 중에 75번 회원이 누구냐면은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의 변승호 씨인데, 사랑하는 교회 변승호 씨. 이 변승호 씨가 자기에게는 사도적인 권위가 있고, 자기는 요한계시록을 30분 만에 완벽하게 해석했는데 전 세계 주석은 소설이랍니다. 이런 말을 그냥 태어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변승호 씨의 설교를 보니까 이런 말합니다. 이 변승호 씨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해석을 완벽하게 할 수 있었어요. 학자들이 평생 할 수 없는 것을 관심을 가진 지 30분 만에, 관심을 가진 지 1시간 만에 어떤 해석을 왜 틀렸는지 100% 증명할 수 있었어요. 2000년 동안 축적된 연구 결과 지식들을 사용해도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도 풀리지 않는 난제들을 어떻게 30분 만에 풀립니까? 어떻게 1시간 안에 풀립니까? 어떻게 하루 전에서 풀립니까? 그들이 어떻게 진리를 더럽혀왔는지 100%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100%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계시록 해석하는 일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어요. 계시록 강의 설교집들이 그와 같아요. 계시록을 소재로 소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소재로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이런 상상 저런 상상, 이런 추측 저런 추측, 그리고 여러분 소설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난 아주 경악을 했어요. 경악을. 칼빈부터 어거스틴부터 얼마나 계시록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명한 학자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정말 엉터리 소설들을 썼는지 저는 여러분 성경으로 이게 훤히 보이면서 경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혼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일단 저를 신뢰하고 그걸 들어보라는 거예요. 일단 저를 신뢰하고 계속 듣다 보면은, 시간이 되다 보면 그것을 다루는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뤄야 할 본문, 그걸 다룰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정신병자 아닌 이상 100% 동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허풍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허풍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100%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100%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가 되면 여러분이 다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가 허풍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허풍을 치겠다는 말인가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죠. 자기가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정신병자라고 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이 말이 아까 이 사람이 여러분이 정신병자 아닌 이상은 자기한테 100% 동의하게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자기 말에 100% 동의를 안 하면 정신병자란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 정신이 있는 사람의 소리예요? 정신이 나간 사람의 소리예요? 어떻게 한 사람의 주장에 100% 동의를 못하면 정신병자입니까? 그게 이제 세뇌죠, 그거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견들이 있어요. 이견들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찬성을 하지만 어떤 주장에든 이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견이 있으면은 이견을 제시하면은 그러니까 반론을 제시하면은 정신병자다. 이런 말을 어떻게 설교자가 하냐 이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견 혹은 갈등 혹은 논점 이런 걸 가지고 더 주장이 치밀해지고 또 주장이 또 발달되고 드러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견이 있으면 100% 정신병자냐 이거예요.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전광훈 씨. 전광훈 씨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라며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하나님의 보좌를 잡고 사는 인물이에요. 하나님 꼼짝 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신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황당한 소리에 이 한겨레 같은 일반 신문이죠. 일반 신문에서도 이 문제를 이제 잘 다뤘어요. 하나님 보좌를 꽉 잡을 수가 있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보좌에 그렇게 그 계시록 다니엘 7장 가보면 하나님 보좌에서 불이 흘러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꽉 잡고 있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쩔쩔매는 사람. 자, 전광훈 씨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그냥 위키피디아에서 전광훈 논란만 쳐도요. 위키에서 전광훈 논란만 쳐도 그냥 제목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얼마나 이 말이 많은지. 2020년 기독자유당 사전 선거운동 논란, 2번 학력 위조 논란, 3번 가짜 목사 안수 논란. 이분 학력과 목사 안수에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가짜 목사 안수 논란. 4번 청와대에서 순복음교회 탄압을 지시했다고 발언. 5번 한기총 인재 영입의 대가성 금품 수수 논란. 이거 그거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변승우 씨 가입될 때 5억이 오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 중인데, 자, 6번 기독자유당 비례대표 후보 임의 발표 논란. 7번 자유통일당 사전 선거운동 논란. 8번 코로나 사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막말 논란. 10번에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11번 3월 1일에 대통령을 끌어내리자. 12번 공금 횡령, 한기총 공금 횡령 논란. 13번 김대중 전 대통령 명예훼손. 14번 2020년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부정. 15번 교회 손대면 죽는다. 16번 헌금 강요. 16-1번 한기총의 상납 고백. 17번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 망원 및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집단 감염 사건 초래. 17-1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본인 확진. 17-2번 코로나 검체 결과 시 개인정보 이동 동선 등 허위 기재. 17-3번 사전선거운동 혐의 기소. 18번 개신교교회 전광훈 및 한기총 이단 판정 여부. 그 다음에 뭐 어쩌고. 이분이 하신 말을만 해도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결론인데 한기총에는 재간둥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직 보혜사도 있고요. 사기꾼도 있고요. 재림주도 있고 또 사도도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하나님을 까불면 죽인다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드림팀이죠. 현재 한기총은 대부분의 정통교단들이 탈퇴하고 전체 기독교인의 3% 미만의 군소교단으로 축소했습니다. 따라서 한기총이 1200만 성도를 대표한다는 소리는 헛소리 중에서도 헛소리입니다. 심지어 이단 사역하는 사람들은 한기총을 가리켜서 이단단체 총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이 이단단체 총연합이라고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결론은 이러한데 2020년은 말이죠, 여러분.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 도생.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단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까지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미혹을 당해 있어요. 어느 소속 목회자 설교가 안전한가요? 라고 물어보면 안전한 사람의 설교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문제,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 또 최근에는 제가 이제 가능하면 다루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요즘 너무 수위가 막 나가요.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정도가 지나칩니다. 백신을 맞으라고 한다면은 전부 다 뭐 사탄 새끼다. 이렇게 욕하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금 이런 수준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꼭 차리셔서 이단에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 누구누구 설교를 들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바쁘지만 왜 보면 되고 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가능한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고 한기총 소속이라서 들어봤는데 결국에는 이단이었고 세뇌를 걸었다. 그래서 세뇌 걸렸다. 그러면은 자기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제가 다 못하고요. 이분 설교 들어도 되나요? 라고 여쭤봐 주시면 제가 성경적인 이유 또 교리적인 이유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서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대는 각자 도생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서 이단에 빠지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